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단순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우선순위에 살면은 복잡한 게 없어요. 다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걸 무식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 우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와 헌금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교회사 역사 중에 가장 복잡한 교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며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들아, 형제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문제아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 부활과 십자가를 부여잡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장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은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여러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나요? 아니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분도 바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바울이나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그냥 사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도들 뿐이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이다, 동역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주인을 따르지 않고 종을 따라가며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왜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일꾼을 사랑하면서 파당이 일어났을까요? 왜 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지 사실 사람의 제자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이지 그 사람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곁길로 가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다 넘어집니다. 실망하면 교회 떠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할렐루야. 응?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밭에서 농사를 짓는 비유를 들다가 이번에는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한 4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를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네 번째는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또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났으면 교회가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일 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사람들, 사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고, 성령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을 때 분쟁이 일어났어요. 또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 여기 육신은 우리의 이 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능을, 원문에 보면 타락한 본능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가질 때 분쟁이 일어난다. 타락한 본능은 다 자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래 하면서 다 자기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을 때, 바로 육신적일 때 분쟁이 일어날 때. 두 번째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은 채소를 믿는 믿음이라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삼겹살을 먹인다든가 등심과 여러분 안심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으면서 분유를 먹으면서 자라지,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갈비집 데리고 가서 먹이면 먹을 수가 있겠어요? 딱딱한 멸치를 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채소를 먹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고기를 먹는 믿음의 단계가 있고 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517가지의 그 교회 생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시험거리가 517가지가 된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딱 한 가지 걸리면,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그거를 빼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극복을 못하면 또 신앙생활 중단하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 또 들어가고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거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요, 사람을 따를 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갈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면 그 사람 말이 무조건 옳아. 내 편이고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은 어디 갔고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그게 우선이지요. 나하고 친하니까 나는 네 편이야.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번져가면서 줄을 쫙 서가지고 1대1이 했던 싸움이 5대1, 10대1이 됩니다.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거예요. 평소에 밥 사줬고 평소에 커피 사줬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옳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사람을 따라갈 때 분쟁이 일어난다. 누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또 나갔어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했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나왔습니까? 하하하하, 이 웃을 일이에요. 진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그렇습니까? 친한 사람이 확 나가버리면 나가버립니까? 직장생활? 그렇게 하세요? KT에 있다가 SK로 바로 가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항상 사람을 사용해서 세우셨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털어둔 교회이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 교회의 터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면 이 돌멩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기초를 놓을 때 공구리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철을 넣어놓고 그냥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한 게 그리스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의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을 때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은혜는 바울이 특별히 받은 은혜이고 교회의 건축이란, 그래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만 교회의 건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사람이고 심는 것은 터를 닦는 것이다. 또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 위에 세우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심는 사람이 있고, 누가 더 중요해요?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기의 역할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꽃을 심었을 때 심는 사람이 있고 심는 이후에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꽃과 나무와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래 심는 사람이 크요, 자라게 하는 사람이 큰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이 큰 거죠. 여러분들이 뭐를 다 심었는데, 옥수수를 다 심었는데, 감자를 다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어놓기만 하는데 자라질 않아. 다 썩어버렸어. 그럼 뭘 먹어요? 자라나게 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조 농사 해보셨어요? 조 몇 알이 들어가 있던가요 거기에? 예?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땄는데 그 한 줄기에 몇 알이 들어가 있어요?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옥수수 심어 보셨어요? 그 옥수수 숫자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서 몇 개나 되는지.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를 열매를 몇 개 하시는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었다,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모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셔야 된다면 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인간은 동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면 사람이 사람된 존재의 정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예,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말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 임마누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 성막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러고, 지금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성전을 뭐라 그러냐면 예배당. 당이라는 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당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9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나 16절에 있는 성전이나 사실은 같은 것인데요, 그렇지만 9절과 16절은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9절은 강조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집에 있고요, 따라서 10절과 15절까지는 집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반면에 16절에서는 강조점이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은 집의 성질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성질이 무엇인가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터를 놓지 말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집을 세운다면 그 집은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 교회가 설 수 있는 유일한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의 구조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세워지는 교회이다. 공적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구조물을 세워서 집을 완성을 할 때는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재료가 있는지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재료들은 두 가지 종류예요. 금, 은, 보석, 대리석.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내구성이 강해서 불이 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무, 풀, 집은 다 내구성이 약해서 불이 나면 다 타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성경 말씀, 아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고 있고, 나무나 풀과 집은 세상의 유행이나 철학,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재료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재료들은 성도들의 생활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사는 삶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할 때 심판을 견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있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책망을 받는 삶이 있다.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올 모든 그런 행적이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드러난 모든 행적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평신도 때 이 말을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 또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해를 받는데 15절이 나와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오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행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한 행동인가 또 잘못된 행동인가를 평가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평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책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르고 선한 삶을 살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는 가운데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바르지 못한 악한 삶을 살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근데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이 말씀이 들려지지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는 지금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으시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믿으시죠? 다 그날에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설교의 항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의 기초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진짜 교회냐?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언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외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거룩하게 보존이 되는 교회예요. 거룩하게 보존이 되되 거룩하게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간질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뉴스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시고, 교회 생활할 때 자꾸 뒤에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부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영화부 제가 성경 갖고 있어서 기도의 줄을 갔는데 공간이 좁아서 설 수가 없어요. 꽉 찼습니다. 유치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있고 학생 청년회가 부흥하고 있고 청년들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이 그 뜨거운 그 날의 아파트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34도 5도가 되는 불볕대 위에 계속 사람들이 외면해도 왜 전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정말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정말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영혼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